예, 오늘 성경 맥잡기 요한 1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요한과 관련된 설교 시간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제가 자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부러운 인물이 하나 있다면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겹치는 내용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있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한 1서 5장 13절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요 얘기하려고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 1서에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뚜렷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믿으셨으나 오직 이것을 나 요한이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영생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생명, 영생이나 생명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는 똑같으니까 아무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믿고 영생을 얻는 데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서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읽거나 요한 1서를 읽을 때에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영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 1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 번씩 살피셔야 그 책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 전서에는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까? 고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맞아. 그럼 이제 베드로 후서에는 어느 단어가? 멸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요한 1서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할까요? 물론 요한 1서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믿음을 가지기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들이 결국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함부로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표를 좀 써놨습니다만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12번, 마가복음에는 7번, 누가복음에는 13번, 요한복음에는 몇 번이에요? 39번. 그냥 단순 비교만 가지고도 이 복음서에 특별히 요한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두 장당 한 번 정도씩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장당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 정도. 그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세 개의 복음서에는 두 장을 쓸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입니다. 한 장당 한 두 번씩은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그만큼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순 비교만으로. 그렇다면
요한복음만 이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기 제가 밑에도 써놨죠. 밑에 줄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요한은 사랑에 미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는 무려 몇 번? 30번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가 1서, 2서, 3서, 요한 1서는 5장짜리입니다. 5장짜리에 30번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러면 한 장에 몇 번씩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는 장도 없어요. 한 장입니다. 한 장. 이건 열 석절짜리예요. 열 석절. 열 석절에 지금 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15절짜리입니다. 15절. 그냥 15절로 끝나요. 이 15절에 5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통해서 볼 때에도 요한은 사랑에 미쳐 있구나. 사랑의 전령사처럼 사랑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인형 가운데 인형을 이렇게 푹 누르면 알라뷰 하는 인형들이 있는 것처럼 그 인형을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알라뷰라고 하면서 이 사랑 고백을 하도록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데 요한은 누르기만 하면 그 속에서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는구나. 어쨌든 요한과 관련된 이 책을 읽을 때는 사랑을 빼놓고 읽을 수가 없구나, 이런 심정으로. 그렇다면 요한은 어쩜 그렇게도 사랑에 대해서 사랑 전달자가 되었는가,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셔야죠.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자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사랑을 빼놓고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폭 빠지도록 만들었고, 저런 사랑 고백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4장 10절부터 11절까지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자를 빼놓고 지금 2절을 또 읽을 수가 없습니다. 16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자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무튼 이 사랑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로 든 것이 요한 1서 지금 4장입니다. 4장. 그래서 보통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책들마다 이 별명이 붙어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말씀을 들려주셨다 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장은 보통 어디라고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그런데 요한일서 4장도 거기에 견주어서 전혀 밀리지 않는구나. 요한일서 4장 같은 경우도 사랑장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자를 빼놓고는 요한일서 4장을 읽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은 요한일서 전체적을 통틀어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요한일서만 그런가? 참조적으로 요한복음은 또 얼마나 강조하는가 한번 참고해서 보셔야죠. 3장 16절 보니까 다 알고 있으시니까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놔두세요. 여기에도 믿음과 영생이 지금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깨달으면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믿게 되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딱 한 줄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 믿음, 영생 이 구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3절까지도 사랑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무튼 요한복음 15장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이든 요한 일서든 사랑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도 사랑 이야기를 그냥 자동적으로 뿜어내고 있단 말인가? 그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해 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은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언급합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라 하고 안드레를 안드레라 하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을 언급할 때는 뭐라고 언급한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무슨 말인지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알고 계신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 본문이 제가 가장 부러운 본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어디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보다 더 부러운 장면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 품에 누워서 심장 소리를 듣고 온기를 느끼고, 이 요한은 이걸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품에 누워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본 사람이 입만 열면 사랑 사랑 노래를 아니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20장 2절에서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자기를 일컬어서 꼭 저렇게 요한이라고 안 하고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하고 자기 이름도 요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꼭 사랑하시는 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게 베드로가 질투가 났어요. 사실 조금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수제자인데 주님은 이 요한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저기 뒤에 안 써져 있네요. 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뒤에 묻는 장면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 따르겠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저 장면이. 그러니까 요한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주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여기에 약간 질투심을 느낄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신앙은 이기적이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가 물으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은 저요 하고 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이 소종영 목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신앙은 주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만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이기적이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 품에도 누워보고 온몸으로 예수님의 온기를 체험해보고 하니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입만 열면 예수님의 사랑, 입만 열면 예수님의 사랑,
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에서도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성경책을 쓴 사람은 딱 3명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한 권 썼어요.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지난번에 보셨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권 썼습니다. 요한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요한복음 한 권 써놓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요한 1, 2, 3서 3권 썼고, 그리고 나서 뒤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요한계시록까지 써나가는 것이죠. 하여튼 쓰고 또 쓰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요한은 전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인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쓴 저자가 요한이었다. 왜? 사랑을 받아보니까 이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요한은 사랑을 받아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유일하게 의리 지킨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또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유일하게 지킨 제자가 딱 하나 있었는데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책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저 대화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행해졌었던 대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십자가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 왜냐하면 이들은 듣고 썼어요. 십자가 사건을 듣고 썼습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보고 썼습니다. 체험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쓸 때 요한복음의 십자가 이야기가 조금 더 세밀합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봤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십자가의 정말 전달자, 증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 품에 기대어 가지고 그 사랑을 다 받아봤었던 그 제자가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너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켰다고 하는 것, 참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다른 제자들 다 일찍 순교하는데 요한만큼은 무병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90세 넘어까지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반모섬에 비록 갇혀있긴 했습니다만 섬에 갇혀서 이런 책들을 쓸 수 있도록 요한에게 배려했고, 요한은 나중에 늙어서 죽는 유일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젊은 나이에 순교했는데 늙어서 죽는 유일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 1서든 요한복음이든 요한 2서 3서든 사랑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전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근데 요한 1서 요한복음에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믿어야 영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예로 등장을 하는지 한번 예를 보실까요?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무튼 믿는 자마다 주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여튼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또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에 어떤 단어를 이렇게 검색하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딱 치면 이 성경마다 사랑이 얼마나 등장하는지 숫자가 다 나와요. 요즘은 제가 다 이거 읽어보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숫자를 세지를 않고 딱 어플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은 검색하기가 딱 좋아. 사랑. 믿음은 검색하기가 어려워요. 믿음 이렇게 단어로 안 나오거든. 조금 아까도 믿는 자마다. 그럼 믿음을 검색하면 믿는이라는 말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믿음을 검색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밑자만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럼 밑자가 들어있는 단어는 이게 믿음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2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22번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5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올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85번 나옵니다. 대단하죠? 이게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구나 요한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비교만 해보아도 물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한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강조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공식을 가지고 영생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사랑, 믿음 이 두 가지를 계속 붙잡고 성경책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써놓고 있죠. 물론 요한 1서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8번. 요한 1서에 8번.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비하면 적은 분량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을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아까 이제 요한 1서만 믿음을 언급했으니까 요한복음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읽으셨는데 아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여기도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이렇게 믿자로 검색해야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저 믿음이라는 단어가 3개나 들어간 거예요. 지금 18절에 그렇죠?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한 군데만 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 믿음과 영생을 연결시키기 위해 온몸을 바친 사람이 요한이었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 1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사랑, 믿음 이것에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사랑, 믿음, 영생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세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세력들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 특별히 가로하고 제가 영지주의라고 써놨습니다만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마다 해도 적그리스도의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언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요한 2서를 기록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영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전면을 할애해서 그 요한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다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그 내용만 잠깐 살펴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 구조를 흐트러뜨리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으니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흔들어대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22절.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면서 요한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이 구조가 깨질까 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요한 2서 예고편을 알리는 거에 다음 주 꼭 오시라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밤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왜 우리가 믿고 영생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어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